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됩시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상 같이 함께 보시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7주차 진행 상황입니다. 본당으로 들어오는 전기선을 지저분하지 않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공사 중인데요. 넓고 예쁘게 공사 중입니다. 본당 앞 게시판을 다시 꾸미고 있습니다. 수고해주신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저분하던 인터넷 랜선을 땅속과 벽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게 작업 중입니다. 장로님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본당 벽면이 예쁘게 작업되었습니다. 아늑하고 멋있는 내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당 중위층 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데는 모니터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3층 방송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멋진 음향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당 전면부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170인치 LED 모니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7주차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네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엊그저께 이제 지난 주 중에는 깜짝 놀랐어요. 뭐 벽면이 다 이제 준비가 되고 어제 이제 마지막에 한 3시 행사 끝나고 나서 올라가 봤더니 거의 마무리가 이제 이렇게 벽면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걸 보면서 다른 교회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아마 입당할 때는 정말 완전히 변해 있는 모습을 볼 것 같아요. 교회 겉면은 클래식한 모습이지만 안에는
완전히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제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걷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참여자와 봉사자 162명이 어제 모였고요. 또 오지는 못하셨지만 참가는 못하시더라도 후원하고 싶다고 후원하신 분까지 하면 170명, 18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원고는 미리 쓰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은 거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만끽하고 누리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써놨는데 제가 허리병이 또 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밑에 허벅지부터 이 밑에까지 쫙 다 저려서 걷질 말래요. 그래가지고 못 걸었습니다. 여기다가는 다 보면서 너무 아름다웠고 공기도 좋고 뭐 다 적어놨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근데 하여튼 어저께 그 보면서 일단 출발할 때 그 모여서 같이 이제 그 성도님들의 모습과 자녀들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함께 또 도착해서 음식 나누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가 앞으로 갈 미래의 천국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이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나중에 미래의 천국에 갈 거지만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시고 정말 그 가정 가운데서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또 나누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라 그러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는 결국 그것을 잃게 될 것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자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 보게 될 시간이 큰 변수인데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 권능을 보게 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것을 이 권능의 이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재림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재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재림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보면 또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서 완전히 광채 가운데 변하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그 사건이 변화산에서 그 사건으로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죽기 전에 그 권능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지금 다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기도 또한 어렵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딪힘들이 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자도 있다. 죽기 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이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죽은 자들도 있고 순교한 자들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결과가 결국 우리 앞에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너희들이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순교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었고 또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심에서 끝이 아니었고 어떻게 되셨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까지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하루하루가 힘겨운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되고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든 시간들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이게 나아진다 하는데 실제 삶은 나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정말로 지치고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는 그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받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광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당장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놀라운 영광으로 함께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변화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광채가 너무나 빛이 나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그 빨래가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정말 흰 광채를 내시는 주님을 이 제자들이 경험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산이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높은 산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불리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스러운 그 변형된 모습을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노력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믿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불태워야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경지에 오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야 주님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은 누구를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죠?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죠? 죄가 많고 늘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 낮은 신앙이 아니라 높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성도들의 신앙 역시도 점점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 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서도 매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나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아니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높으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뒤로 처지고 믿음과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끈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낮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따라갈 때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옷이 얼마나 빛이 났는지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해요. 옥시크린을 썼는지 너무 빛이 나가지고 빨래가 그렇게 힐 수 없을 만큼. 죄송해요, 제가 옥시크린이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 회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은 이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선 결코 볼 수 없는 흰백색의 옷을 입으신 그 주님, 그리고 빛이 나시고 광채가 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막 변하시더니 빛이 막 나시는 거예요. 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막 비치는 그 주님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특권인 것 같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데 눈앞에서 막 광채가 막 쏟아지면서 이 하얗기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하얀 그 주님을, 그 광채를, 빛을 맛보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한 상상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왜 영광스러운 이 광채를 이 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이 특권을 주셨나,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냐면, 그 앞으로 이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 고통,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이전에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광채, 그 영광, 그걸 보게 되면 어떨까요? 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내가 얻겠구나.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위로,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어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어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결국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뭔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꾸짖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막 화를 내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죽는다고 하니 내 모든 것이, 내 꿈이, 내 희망이, 내 미래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가라앉아 있었고 상당히 실망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때 자신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실망과 좌절이 찾아와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대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변화산상에 이런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 쉬고 있을 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남들 놀러 갈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고 싶은데, 더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이 교회에 와서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연휴 같은 때 어떻습니까?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결국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한 시험이 정말 왜 나만 이 시험을 당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이 겪어야 되고, 나만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나마 그 시험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즈음에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결국은 피할 길을 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게 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당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인내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앞으로 허락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외형이 변형되셨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나타나서 뭐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 당시 시대를 볼 때 모세는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500년과 9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변화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나타나서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서 지금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 사후 세계랑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 뭐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 세상 이후에 사후 세계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주님께서 뭘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끝이 나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여러분 다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앞
앞길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속보 보셨을 거예요.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젊은 친구들이 이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서 압사돼 가지고 오늘 보니까 150명이 죽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압사해서 숨을 못 쉬어 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곳에 갈 때는 본인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한 친구들은 없이 그냥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 갔다가 그런 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뭐 100살까지 살 거야, 뭐 언제까지 살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불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감이 되면, 죽음이 찾아오면 이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요 새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하지만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가고 신령한 몸으로 나가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보면 언제나 이 부자는 어땠습니까? 막 연락하면서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천국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땠죠? 음보로 떨어져 지옥으로 갔다라고 말씀해요.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나에게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맛보고 싶은, 그 정도로 뜨겁고 고통스럽지만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물을 달라고 했지만 천국과 지옥에서 서로 건너오고 건너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제 다섯이 있다고.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겠다. 나는 어차피 왔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좀 오지 않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결국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올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전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어지고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열정과 열심, 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른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